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오직 내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주간의 마무리하는 이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이요, 침노하라.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가만히 있으면 천국을 얻어 누릴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빼앗아야 내 것이 된다는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받는 게 아니고 거저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저 받는 걸 너무나 많이 좋아합니다. 근데요, 거저 받는 거, 이거 좋은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동적인 습관,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해주는 이 수동적인 습관, 또는 누군가에 의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이 수동적인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수동적인 우리의 태도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삶의 자세를 고쳐야 어떻게 한다? 천국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얻어 누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 너무 수동적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 우리 제자교회 전체, 또 새생명교회 전체의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보면 참 많이 수동적이었다. 능동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수동적으로 많이 끌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예, 그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만 하면 부흥이 되는 줄 저는 알았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부흥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이 그 기도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고 있습니까? 밤낮 우리 부르짖습니까? 우리 교회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밤낮 부르짖는가? 밤낮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우리가 많으면 1시간, 기본적으로 30분, 그것마저도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수동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수동적인 삶은요, 결코 그 삶에서 발전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겨우 그냥 주어진 그 삶만 살아갈 뿐이죠. 이번 특별 집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태도가 얼마나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 새해가 되면요, 연말이 되고 연초가 딱 되면 엄청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행동적으로 해요. 물론 작심삼일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뭔가 결심해서 행동을 하는데, 우리 교회 집회 첫째 날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물론 사람이 모이는 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모습을 보면 신앙의 자세, 우리 교회의 자세, 전체 성도들의 지금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년 집회인데 그냥 교회가 그냥 무수하게 하는 집회 중에 하나가 아니고 새해 첫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는 집회인데요, 이거 지극히 수동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이다. 뭐 집에서 온라인으로 저는 했습니다라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도 보면 그런 분들도 조차도 수동적입니다. 충분히 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죠. 자, 우리는요, 이 자세를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오늘 지금도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청년들도 되게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자, 또한 우리 집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기도 시간입니다. 이 다른 집회 같으면 성도들의 필요나 시간들을 생각해서 일찍 마무리할 수 있지만 신년 특별 집회죠. 새해 첫 하나님 허락하신 그 첫 집회입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 특별한 집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집회에 대한 생각과 성도들의 집회에 대한 생각이 동상이몽인 거예요. 같은 꿈을 꾸고 있으나 다른 해석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어떻게 결단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금요일 저녁 시간부터 우리는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토요일이거든요. 대부분, 물론 일을 하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쉬시잖아요. 그러면 이 새해 첫 집회만큼은 우리가 기도로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끝나고 나면 다들 가기 바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 사람 남아서 더 부르짖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고 참석도 저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런 새 신년부터 집회를 허락하게 하셨을까? 이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고 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집회를 왜 하게 하셨을까? 단순히 그냥 성도들을 깨우기 위한 집회가 아니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해 주시는 특별한 한 해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성령께 충분히 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회 전체를 보고 나면 기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뭔가 저절로 좀 됐으면 좋겠어. 내가 기도한 요만큼 하고 우리 일들은 그냥 자동문처럼 쭉쭉쭉 다 열렸으면 좋겠어. 예. 그런 우리 마음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지 않으면 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엄밀한 일을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주십니다. 이번 연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새생명 교회에게 열어주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엄청난 길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계획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주시겠다고 하심에 불구하고 침노하지 않으면 천국을 가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뜻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 뜻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제가 이제 이틀 전에 기도하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다음 주가 캠프를 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청년들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기도 주간을 선포를 했는데 깨어서 지금 이 시간 깨어서 기도하는지도 모르겠고, 수요일 날 예배 우리 청년들이 나오긴 했는데 그 외 청년들은 깨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왜냐하면 캠프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요, 캠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고 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집회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정확히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오후에 이제 청년부들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 예배 참석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들의 자세가 이제 어떤 자세인가 보면 가서 어떻게 이제 은혜를 받고 오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거기 참여하는데, 내가 이 집회를 가는데, 이 참여하는데 이 적극적인 자세, 능동적인 자세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사람들은 다른 청년들 얻어 누릴 때, 다른 사람들 얻어 누릴 때 나는, 우리 교회는 얻어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애쓰는 것이 바로 뭐다?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요, 작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그 에즈베리 부흥을 살펴보면 부흥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설교자였던 제리크 목사님은요,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고요, 조지 두메인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의 은혜를 받고 나서 계속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는데, 또 그 말씀을 들었던 체포를 했던 사람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다 돌아가고 한 18명의 학생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좀 더 기도하고 싶다 해서 그 기도가 계속 진행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기도가 잠깐만 해야지 하는 기도가 그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10시간 동안 그 찬양 인도자가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화장실도 가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그의 고백으로는 내가 화장실도 가고 싶지 않고 밥도 먹고 싶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이 임재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 10시간 동안 자기도 모르게 10시간 동안 자기가 앞에 서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10시간 동안 앞에 서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니까 그 임재 안에서 이 임재를 나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고백하기를 자기 생애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것은 처음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학생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였던 18명의 학생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그 임재가 임하면서 그 학생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에 알려지면서, 그리고 그 중에는요, 또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하니까 자기 속에 죄를 고백하는 학생들이 한두 명씩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기도가, 더 예배가 더 강력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모임 때문에 수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임시 수업을 중단하게 되고 학교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 첼프실에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은 참여하십시오라고 교내 방송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부흥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SNS를 통해서 자기 친구들에게 또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부흥의 소식을 퍼다 나르기 시작합니다. 야, 지금 여기 굉장하다. 너도 와서 같이 기도해봐. 지금 너무 뜨겁고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기가 달라.
라는 것을 각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강력한 이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이 학생들의 SNS를 통해서 소문이 퍼지면서 미국 각처로 이 엄청난 부흥이 전파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미국 방송에도 지금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방송이 나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으로 이 부흥의 불길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요, 부흥은요,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던 시선이 하나님을께로 바뀌는 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부흥을 사모하고 있는데 부흥의 결과는 뭐냐?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 에즈베리 대학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부흥이 미국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면서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 부흥의 현장을 보고 싶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죠. 부흥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1970년도에 먼저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1970년 2월에요. 예배 이후에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시작됐는데 그 지속 시간이 185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예배가 부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으로 미국 전교회로 이 부흥의 불씨가 옮겨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에즈베리 대학의 부흥의 불씨가 어디로 옮겨 튀었느냐면 인도로 튀었습니다. 인도에 지금 불이 붙어서 지금 한국 교회는 꺼져가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지금 성령의 불이 붙어서 부흥의 불이 일어나서 그 힌두교 그 카스트 제도라는 엄청나고 박해가 심한 그 인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0년에 부흥이 몇 주 동안 계속 미국 전역으로 일어나면서요,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부흥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지역에 에즈베리 지역 이 대학교에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요 2023년도에 이 대학교에 부흥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사모하고 적극적이고요, 아주 수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있었던 우리 그 수동적인 자세, 부정적인 자세를 우리가 모두 버리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에 마음이 뺏겨져 있어요. 수동적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너무나 많이 우리 마음이 뺏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요, 내가 이제 앞으로 작년에 뭘 먹고 살아갈까, 뭘 살아갈까, 진로를 결정할 때 너무 그것에 세상에 마음이 뺏겨져 있다 보니까 너무나 수동적으로 겨우 예배만 참석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열어주고 싶어도 그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을 서고 싶어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먼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데 왜 모세는 율법을 선포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먼저 선포를 했을까?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건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전과가 있죠. 전력이 있죠.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성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너무 강간무소식이니까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오늘 우리 신명기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들아, 여기서 이스라엘아 이는, 그렇죠, 이 신이, 이 우상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신명기에서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자기들이 만든 형상이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자기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대체시키는 죄를 지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라고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죠, 예배 때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우리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집이 주인이죠.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한번 일평생에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이 되어졌어. 모든 삶의 스케줄이 내 집 마련하는데 있으니까 집이 하나님이 될 때도 있어요. 또한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쥐꼬리 많은 권력이 그 사람 손에 쥐어지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요. 그래서 안 하던 갑질도 막 하면서, 그래서 때로는요, 이 권력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권력의 달콤함에 빠지면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력은 마치 마약과 같은 것이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곧 국회의원 선거가 4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엉뚱한 사람이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서 갑질하지 않고요, 바르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금 보십시오. 선거철만 되니까 국회의원들이 바짝 머리를 조아리면서 어떻게든 그 지역에 현안된 갇혀있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버둥 치는데, 이 국회의원 선거가 딱 끝나고 임기가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죠. 당리 당권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우리 내년 대선에 우리 당이 대권을 잡아서 대통령을 출마시킬까, 당선시킬까, 그런 작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이 어떤 당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주관으로는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요. 겉으로는 좋아 보여,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진짜 일꾼이 될 수 있고 그들이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뽑아주십시오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 내가 투표할 때 어떤 사람을 투표할까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증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4절 말씀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진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내 삶의 유일한 인도자이심을, 그분이 우리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진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도 섬긴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두 아내, 두 남편을 섬기면서 결혼생활 할 수 있나요? 그건 불륜이에요. 불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왜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도 섬기는 일이 왜 이루어지고 있나 이 말입니다. 불법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재물은 세상이 주는 우리의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로 우리는 섬기지 못. 나는 섬길 수가 있어요. 나는 얼마든지 이 재물을, 재정을 관리할 수 있어요. 물질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혔을 때에, 우리가 지금 재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재정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죠.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사람은 가능하지요. 근데 양쪽을 다 섬기는 사람은 결국은요, 어느 한쪽은 미워하고 어느 한쪽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 중에 5절에 나오는 이 핵심 구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5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가 유일한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라에 대해서 5절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른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세상에 대해서 뭔가를 어깨에 두지 말고,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요.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말은요, 마음에 해당하는 원어는 레바브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레바브,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속에서 가장 중심에, 그래서 우리 사람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두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내가 세상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 절대 우리 마음은 양쪽을 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이 들어가 있으면 맹목적으로 그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싫어지니까 딱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한 사람을 또 맹렬히 사랑하면서 또 한 사람을 맹렬히 사랑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 보면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요,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이 단어, 사용된 단어는요,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뜻을 다하여, 영혼을 다하여. 우리가 영과 혼을 다하면 뭘 다하면 전부를 다하는 것이죠. 사랑하는데 우리 전부를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을 바쳐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뜻이고요. 그러면서 이 다하고라는 단어는요, 콜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모두 전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 마음의 전체, 마음의 모두를, 그리고 영혼의 모두를 다하여, 힘은요, 메오도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넘치게.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에 부치도록, 우리 힘이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뜻입니다. 우리 마음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을, 우리가 뜻을,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사랑하는데 모든 영혼을,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힘도 우리 모든 힘의 전체를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고 우리 전부를 동원해서 넘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올 때에 이 마음, 온 몸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나올 때에요,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기도원에 가면 불을 받고 그냥 우리 예배 가운데는 불을 잘 못 받는지 아십니까? 올라갈 때 이렇게 마음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기도원에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이번 달에 내가 기도원을 못 갔으니까 내가
기도원에 가야 돼. 의무적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원에 갈 때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고 와야 되겠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하나님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면 이제 금식이라도 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올라갔죠. 그 시간을 들였어. 물질을 들였어. 그래 가니까 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왜? 온전히 하나님만을 앞에 집중하니까요. 근데 우리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합니까? 시간 다 돼가네. 빨리 끝냈습니다. 목사님 말씀 오늘 되게 기네. 새벽에 되게 이게 내가 잘 좋은 오는데 빨리 좀 하고 끝냈으면,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무리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노력은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구하셔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속에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가 잘 안 돼요. 매 예배 시간마다 이런 마음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만 매 예배 때마다 안 돼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는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자세고 능동적인 자세입니다. 수동적으로 앉아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을 이어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겁게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요, 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전부가 무너지죠.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듭니까? 바로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조금의 섭섭함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시험이, 좋은 말로 시험이지 삐지는 거라고. 맞는 말 같아요. 삐졌죠. 어디 뭔가 섭섭해서 성도들한테 삐지고 목사님한테 삐지고. 이게 삐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질 수도 있죠. 삐지면 꼴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원래 우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뭐다?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가서 은혜 받고 와야 돼요. 불 받고 와야 되고, 그들이 가서 깨져 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내 인생의 길이구나. 그것을 찾고 와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린이들, 아이들은 어떻게든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이 어릴 때 정체성이 확립되는 그 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자라나야 사춘기를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